고대 사회에서 밤이라고 하는 시간은 두려움의 시간이었습니다. 도둑들의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적들의 습격이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특별히 가을 밤이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1년 동안 수고하고 애쓴 농작물이 혹시나 약탈당하지 않을까, 도둑들에게 손실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밤은 참으로 그들에게 근심과 걱정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럴 때에 1년 중 가장 환한 달일, 밝은 달, 큰 달이 뜨는 날이 바로 음력 8월 15일이라고 하고, 그날을 정말 그 환한 달빛으로 인하여 도둑도 또 적의 침략도 할 수 없는 그 은총의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가을밤 추수가 무르익어가는 그 시간에 환한 달빛으로 인하여 나를 보호하고 재산을 보호하고 공동체를 보호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달이다, 그 날이다 라고 기념하여 추석이라고 칭하고 지키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추석은 서양에서 Thanksgiving Day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감사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오늘 감사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수 이수영 씨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시겠어요? 발라드를 아주 참 잘 불었던 그런 가수입니다. 이수영 씨가 CTS에 내가 매일 기쁘게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간증을 했는데요. 생명의 말씀사에서 이런 간증자들의 내용을 모아서 책을 펴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수영 씨의 간증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친구와 함께 갔던 콘서트는 사실 찬양 집회에 가까웠다. 그런데 처음 듣고 불러보는 찬양이 내 마음을 움직였다. 이상하게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그렇게 몇 시간을 울고 찬양한 후 나는 다른 사람이 되었다. 단 한 번의 집회로 완전히 하나님께 사로잡힌 것이다. 그날부터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게 되었다. 가수의 꿈도 접고 음악적인 재능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만 써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이다. 당시 나는 학교에서 가수 준비생으로 제법 유명했던 터라 친구들에게 다가가는 일이 수월했다. 친구들은 나의 변화에 놀랐고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궁금해했다. 그렇게 1년 동안 예수님을 영접한 친구가 약 300여 명이나 되었다. 그렇게 꿈만 같던 1년을 보내고 20살이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 그때부터 모든 게 엉망이 되었다. 하나님이 원망스러웠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위해 살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다. 다시 가수가 되기로 결심했다. 다행히 사람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고 많은 인기와 사랑을 받았다. 그러나 내 삶은 여전히 힘들었다. 그런 내 모습을 지켜보던 다른 가수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충고했다. 그는 힘든 시간들을 새벽 기도를 통해 이겼다고 했다. 새벽 기도를 통해 이겼다고 했다. 새벽 기도를 통해 이겼다고 했다. 그 말에 힘을 얻은 나는 그를 따라 기도 모임에 나갔다. 그러자 그동안 잊고 살았던 방언이 터지고 가슴 속에 있는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했다. 몇 년 만에 나는 하나님 앞에 주저앉아 통회의 기도를 드렸다.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불만이 찬양으로 바뀌었다. 다시 믿음 생활을 시작했다. 힘든 일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이전과 달리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려운 문제를 풀어 나갔다. 새벽 기도를 통해. 세상에 나온 지 1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기를 끄는 책 한 권을 이 가을에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최인철 교수가 쓴 프레임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책의 제목이 나를 바꾸는 심리학의 지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내용 중 일부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례는요, 미국 코넬대 심리학과 연구팀이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개최된 그 하계올림픽 중계 자료를 자세히 분석 발표를 했습니다. 메달리스트들이 게임 종료 시간에 어떤 표정을 짓는지 감정을 분석한 연구였습니다. 분석 결과 메달 색깔이 결정되는 순간 동메달리스트의 행복 점수는 10점 만점에 7.1점으로 나타났고요. 그러나 은메달리스트들의 행복 점수는 고작 4.8대 불과했습니다.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보자면 은메달이 동메달보다 더 큰 성취 아니겠어요? 그러나 은메달을 딴 선수와 동메달을 딴 선수가 주관적으로 경험한 성취감을 보았을 때에 반대 현상이 나타난 것이죠. 인터뷰 결과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메달리스트의 인터뷰에서는 적어도 이것만큼은 이루었다라는 만족감이 더 많이 표출되었고요. 반면에 은메달리스트들은 거의 뭐뭐 할 뻔했는데 라는 아쉽다라고 하는 표현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왜 은메달리스트가 동메달리스트보다 더 만족하지 못한 걸까요? 선수들이 거둔 객관적인 성취를 가상의 성취와 비교하여 주관적으로 재해석했기 때문입니다. 금메달과 비교한 은메달의 주관적 크기는 선수 입장에서는 실망스러운 결과였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게 되고 정리되었는데요. 진정한 자유는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감사는 비교할 때에 감사가 오히려 원망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결혼하지 않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자녀에게 결혼한 사람과 비교하는 순간 추석은 원망과 탄식과 한탄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비교할 때에 그곳에는 행복은 존재하지 않아요. 거룩이 뭔지 아세요? 거룩은 있는 그 자체로 감사하는 것이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행복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하나의 사례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언젠가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핑크 대왕 퍼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서양 동화에 나오는 왕은 핑크색을 광적으로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이 입고 있는 옷부터 시작해서 궁전의 모든 것들을 다 핑크색으로 칠하게 했습니다. 그래도 만족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궁전 밖으로 나가면 핑크색이 아닌 것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왕의 권력을 이용해서 백성들에게 보이는 것마다 전부 다 핑크색으로 칠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나무도 핑크색, 도로와 집과 심지어 돌아다니는 동물들도 핑크색으로 바꿨습니다. 주위의 모든 것이 핑크색으로 바꿔지니 왕의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절대 핑크색으로 바꿀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푸른 하늘이었어요. 그는 푸른 하늘을 볼 때마다 짜증나고 화가 났습니다. 불평하면서 어떻게 하늘을 핑크색으로 칠할지 조언을 얻으려고 스승을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스승님이 해결책 하나를 주었는데 그것은 좀 어려운 용어를 써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핑크색 선글라스를 주었습니다. 제가 지금 다큐를 한 건 아닌데 당황스럽네요. 핑크 대왕이 핑크색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니까 하늘도 핑크색이 되었고 모든 것이 다 핑크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심리학에서 프레임이란 세상을 보는 마음의 창이라는 의미예요. 내가 어떤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기독교에도 세계관이 있고 가치관이 있는데요. 그때 세계관, 가치관 이야기할 때에도
어떤 안경으로 세상을 보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관점으로 사물을 보는가에 따라서 삶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말이지요. 개인이 문제와 사물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바뀝니다. 예를 들어 불평을 갖고 세상을 보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불평할 것들이어서 마음에 드는 것이 하나도 없고 사람 만나는 것도 싫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감사가 가득하면 세상을 기쁨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사람이 기다려지지요.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리게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심리적으로 어떤 안경을 쓰고 어떤 관점을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지요. 신앙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프레임 그 이상의 것이라고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좋은 관점은 인생을 바꾸고 사람을 변화시키지요. 그런데 관점이 사람의 삶을 계속 이끌면 신념이 됩니다. 신념이 반복되면 신념 체계가 되지요. 신념 체계가 반복되면 사상이 됩니다. 사상이 세상을 풍미하면 세상이 변화되지요. 그런데 신앙이란 관점의 중심에 인간의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있는 것이에요. 인간의 기대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인간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사물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 사람을 가리켜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인간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크고 더 위대하기 때문이지 아니 비교할 수 없지요. 인간의 기대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 크고 위대한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가면서 우리의 생각과 기대가 바뀝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언어와 생각이 바뀌는 것이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종교가 다 기도를 해요. 기도 안 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또 모든 종교에 다 기적이 있어요. 우리가 고등학교 때 읽어본 등신불이라는 책에 보면 사람이 치유가 돼요, 안 돼요? 그걸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병이 낫는 걸 볼 수 있어요. 귀신도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우리의 언어와 생각이 바뀌는 것을 일컬어서 무엇이라고 부른다고요? 신앙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심리학의 프레임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계시 체계 속에 들어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잘못된 것을 넘어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 도입부에 말씀드렸던 가수 이수영 씨의 변화 역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나타났던 현상이지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불평과 부정적인 사고를 뛰어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신앙이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에요. 신앙이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의 생각을 품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신앙인이십니까?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들이십니까? 하나님의 눈과 마음과 생각으로 사람과 사물을 보고 시간을 대하고 삶의 모든 사건을 만나는 것을 일컬어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축복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찼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고
찬양하는 마음이 생기지요.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남은 인생도 기대하면서 살고 싶은 기대와 소망을 품는 것이 바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틀 동안 시편 119편의 말씀을 묵상하셨지요? 그 말씀을 해석한 것이 바로 지금까지의 설교 말씀입니다. 그러니 저보다 더 잘 설명해주고 잘 풀어놓은 곳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시편 119편을 통해서 매일 읽고 묵상하고 때에 따라 그 말씀들을 한 번씩 써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눈도 여러분의 마음도 여러분의 생각도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통해서 불평과 원망과 다른 사람을 탓하기보다는 감사와 찬양과 기도가 더 많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폭발적으로 간증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다윗 왕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의 기도를 올립니다.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것이 없다고 고백을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찬양을 올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양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누구이며 얼마나 초라한 인간이었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18절의 말씀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자 다윗 왕이 성막으로 들어와 여호와 앞에 앉아야 기도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제가 누구며 제 집안이 무엇이길래 저를 이 자리까지 오르게 하셨습니까? 다윗은 자기가 지극히 작은 자였다는 것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어요. 인간이 무언가 손에 쥐게 되고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가장 기억하기 어려운 것이 뭐예요? 소위 말해서 개구리 올챙이 쪽 생각 못한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관계 속에서도 그 사람에게 분명히 감사한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에 나에게 베풀어줬던 그 감사를 기억하지 못하면 언제든지 우리는 세상에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가 말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만 기억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다윗의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점이 있다면 그것은 자신이 목동이었던 그 들판에 혼자 앉아서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되뇌이면서 자기가 어떤 자리에 있었던 자리고 자기가 어떤 환경에 있었던 자리이고 자기가 어떤 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언제든지 그는 기억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아와서 불러주셨습니다. 세상 말로 별 볼 일 없는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보면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축복해 주십니까? 나는 별 볼 일 없는 인물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는데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연약했던 모습을 기억하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144편 3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라고 주께서 그를 돌보시며 인자가 무엇이라고 주께서 생각하십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 참여하게 하셔서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여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 주의 종을 아시니 이 다윗이 주께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아시고 자신이 하나님을 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고백뿐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함께 있을 때 신앙이 풍성해지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알아가는 그 암의 단계에 불평이 없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원망과 고난이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인생에 위기가 없다는 뜻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나와 더불어 동행해 주신다는 것을 확고부동하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지요.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며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에 놀라우신 축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알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야말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여다보세요. 지나온 삶을, 아니 내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아닙니까? 점수로 따지면 0점 같은 인생일 겁니다. 아니 마이너스 인생이요. 아니 시편 119편에서 표현하는 말을 빌리자면 진토와 같은 사람입니다. 불면 없어질 먼지와 흙과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알아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여전히 탐욕이 있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부정하고 부패한 것이 있지만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은 나 한 사람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발버둥 치며 달려가는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웬일인지 그런 인생인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오늘날 이 자리까지 보살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때로는 힘들고 어려웠던 여정이었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윗은 여기까지 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게 해주신 주님을 생각하면 할수록 찬양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그러고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를 부르는, 또 노래를 부를 줄 아는 참으로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을 감사하는 사람들을 살펴보았더니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을 내쫓는 용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감사가 없는 사람에게는 불평이 다가옵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에게는 근심이 다가오지요. 감사가 없는 사람에게는 걱정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을 들여다보니까 근심할 때 찬양을 한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더라고요. 걱정이 다가올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두려움을 이겨나가는 용기를 갖는 것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감사하는 사람의 특징을 보니까 하나님을 자랑하는 겸손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내 것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이지요. 오히려 내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는 것이 감사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추석을 보내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셨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내 부모에게도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내 이웃에게도 감사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은 지난 8개월 동안 살아오면서 나에게 감사했던 사람들을 하나하나 한 분 한 분 기억하면서 기록하면서 그들에게 감사하다고 표현하고 또 그렇게 다가가 손을 잡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세상 사람들도 자신의 이권을 위해서지만 감사하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진정으로 이 추석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따뜻함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표현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소년이 며칠 동안 감기 몸살로 누워서 심하게 앓았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잠도 못 자고 간호하는 부모님을 지켜보면서 소년은 부모님의 은혜를 깊이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돼요. 가족, 패밀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영어의 알파벳 6글자를 따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라고요. 자녀도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어봐야 아버지와 어머니가 얼마나 소중한 분들인지 깨닫습니다. 인생에 학생들에게 시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지요. 자녀들이 시험을 보면서 고생하는 것이야 안쓰럽지만 그것은 인생을 파괴하는 어려움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때로 고난받고 어려움이 있는 것은 우리 인생에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반드시 도약할 기회를 주시지요. 우리에게 다시 인생을 되돌아보며 위기에 도전하는 용기를 주십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인생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지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건강할 때 감사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지요. 모든 것이 잘 될 때에는 감사를 잊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위기가 닥치고 무엇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오히려 감사를 배운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것을 깨닫을 때는 너무 늦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다 낭비하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축복이지만 우리의 삶을 이미 다 소모해버린 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종종 책에서든 드라마에서든 또는 내 주변에서도 보면 내 아버지께서 꼭 죽기 일보 직전에 자녀들에게 미안했다고 고백하며 하나님 나라로 가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자녀가 치유되고 회복되기도 하지만 너무 늦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물론 그 자체가 고맙고 감사한 건 이루 말할 수 없지만 너무 늦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좀 더 일찍 고백해서 좀 더 따뜻한 추억을 더 많이 공유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인생에서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당연하고 생각하지만 그것들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우리의 삶은 이미 빚지며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빚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웃이 나에게 베풀어진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에 대해서 빚지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지요. 이 마음이 있는 사람을 일컬어서 크리스찬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 빚을 지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일컬어서 세상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러시아의 대문호였던 도스토예프스키가 1864년에 지하에서 온 편지라는 글에서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에 대한 표현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도스토예프스키가 이런 말을 해요. 인간은 바보가 아닌 한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로 감사할 줄 모른다. 놀라울 정도로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 사실 나는 인간에 대한 최고의 최상의 정의가 바로 감사할 줄 모르는 두 발 달린 짐승이라고 생각한다. 여러분 좀 과한 표현이라고 들리세요? 여러분 이번 추석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셨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오래 살아오면서 여러분에게 감사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사람에게 정말 그 감사에 대한 반응으로 감사하다고 표현하셨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표현하지 못한 사람은 부모님에게도 감사할 줄 모를 것이에요. 부모에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어찌 자녀에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어찌 이웃에게 감사하다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후에 무언가를 기대하는 뇌물이지요. 진정으로 우리는 두 발 달린 짐승이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지만 그 말씀 속의 진리가 뭐예요? 나에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원망한 사람들에게도 조차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사랑하고 축복하는 것이지요.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눈에 어떤 마음, 어떤 안경을 쓰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안경을 쓰고 계십니까? 인간은 때로 자율적인 존재, 홀로 설 수 있는 존재, 스스로 창조한 존재라고 자랑하면서 하나님 없이도 살 것처럼 행동하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 참다운 인간의 모습이 아니지요. 인생을 다 보내고 시간을 낭비한 후 회복할 수 없을 지경에까지 가서야 감사를 배우지 말기를 바랍니다. 지금 건강할 때, 호흡하고 있을 때, 눈이 보일 때, 귀가 들릴 때,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갈 때, 손과 발이 마음대로 움직일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인생을 기쁘게 사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하나님께 복받는 인생일 것입니다. 그런 복을 누리며 사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1세의 젊은 나이로 생을 마감한 일본인 의사 이무라 가즈키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암으로 투병 생활을 했고 얼마 남지 않은 자기의 생명을 생각하면서 자녀에게 자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자서전을 준비했습니다. 그가 쓴 자서전 중에 나오는 종이학이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모두 기뻐하지 않을까? 당연하다는 사실들.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다. 손이 2개고 다리도 2. 가고 싶은 곳을 자기 발로 가고 손을 뻗어 무엇이든지 잡을 수 있다. 소리가 들린다. 목소리가 나온다. 그보다 더한 행복이 어디 있을까? 그러나 아무도 당연한 사실들을 기뻐하지 않아 당연한 걸 하며 웃어버린다. 새 끼를 먹는다. 밤이 되면 편히 잘 수도 있고 그래서 아침이 오고 바람을 실컷 들이마실 수도 있고 웃다가 울다가 고함치다 뛰어다니다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두가 당연한 일, 그렇게 멋진 걸 아무도 기뻐할 줄 모른다. 고마움을 아는 이는 그것을 잃어버린 사람들 뿐이다. 왜 그럴까? 당연한 일.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며 선물입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요. 하루 3끼 밥 먹고 잘 소화하여 건강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들을 찾아가 보면 건강한 것, 마음대로 걸어 다닐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며 감사인지 깨닫게 되지요.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이 옆에 있고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산다는 것은 감사예요. 산다는 것은 기쁨이요 노래입니다.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마음껏 기뻐하고 감사하며 누리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 마음에도 문제가 있고 어려운 고난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도 찬양하며 감사하며 또 기뻐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과 여건을 바꿔주실 것입니다. 환경과 여건이 바뀌지 않는다 해도 우리 속에 있는 감사를 그 누가 그 무엇이 끊을 자가 끊을 것이 있겠습니까? 인간의 기대와 심리적 프레임을 가지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혹 인생의 전반전을 불평하며 시기와 원망으로 살았다면 이제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내려놓고 이제는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으로 인생의 후반전을 다시 살아가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삶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과 평안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내일을 향하여, 이제 새로운 후반전을 향하여 우리에게 언제나 은혜와 놀라운 일들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가 좌우에 있다는 그 놀라운 사실에 감사의 박수를 지금 이 순간 힘차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가득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